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지,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또 담임 목사님도 지금 부재중이시라 얼마나 수고들이 많으신지, 그래서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와 격려를 좀 전합니다. 교회가 지금 담임 목사님 청빙 중에 있어서 저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형제 교회고 또 우리 노예 중요한 교회이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교회가 클로즈 돼서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12월 한 달 정도는 아마 저희가 예배를 지금 토요일에 녹화를 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오늘 좀 시간을 내서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 빨리 좀 끝나서 교회도 안정되고 성도인들 가정도 좀 안정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너무 용기 잃지 말고, 삶은 좀 어렵지만 함께 좀 용기를 내서 서로 격려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 살의 외동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의 외도 문제 때문에 부모님이 싸움을 하다가 칼부림이 나서 아들 보는 앞에서 두 부모가 함께 죽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장례식을 하게 됐죠. 생각해 보십시오. 장례식이 얼마나 서글펐을지. 이게 무슨 사고가 나서 죽은 것도 아니고 병들어 죽은 것도 아니고 외도 때문에 부부가 감정 싸움하다가 둘 다 죽었으니 이 모이던 양가 부모님, 가족들 얼마나 서글프게 장례식을 치렀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10살 어린 아들이 상주가 돼가지고 졸지에 부모님 초상을 치러야 됐던 그 아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문제는 이제 장례를 치르는 와중에 이 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고아가 됐으니까 누군가 데려다 키워야 되는데 이 아들을 누가 데려다 키울 것인가? 이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데려가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마 감정이 격해서 그렇겠습니다만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삼촌, 이모, 고모 전부 자기들 못 키운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 아들이 저 상가 구석에 앉아서 다 듣고 있는 겁니다. 남겨놓은 유산도 없는 데다가 이 비극을 겪은 아들 데려다 키울 엄두가 안 났겠죠. 제가 이 기사를 접하고서 다른 무엇보다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 아들이 받았을 상처와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게 믿고 의지해야 될 부모가 자기 눈앞에서 서로 칼부림해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비극을 목격해야 됐던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이 다 듣는 데서 누구도 그 아들을 위로하거나 보호하거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사람은 없었을 때 이 아들이 느꼈을 거절감과 또 이제 자기는 이 세상 어디에도 의지할 데가 없다는 뼈아픈 외로움이 얼마나 컸을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완전히 버림받은 존재, 천하의 고아처럼 버려진 존재, 그런데도 누구도 위로하려 하지 않는 존재, 보호해주지 않으려고 하고 아무런 가치도 없이 버려진 존재. 그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이스라엘의 운명이었고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실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소년처럼 세상에 버려져서 고난받는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는 호소이자 위로이고 간곡한 당부이자 인생을 사는 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이사야 4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이 비참한 상황이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동시에 우매하며 완악해서 하나님 앞에 끝없이 불순종하는 백성들이었음을 하나님이 책망하는 말씀이 그 앞에 42장 한 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실패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뒤로도 그들이 지혜롭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으로 변했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변치 않는 놀라운 사랑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꿈도 꾸지 못했던 놀라운 회복을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말씀은 지금 코로나 사태의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싸여서 고난받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다시 발견하고 새로운 용기를 얻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고 여러분 가정이 되시고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수도 없이 읽으면서 오늘 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세 가지 마음을 묵상해 봤습니다. 첫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위로입니다. 위로. 제가 지금 코로나가 시작되고 한 8개월, 9개월째 저희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오로지 위로에만 초점 맞춰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 제게 주신 말씀이세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지만 지금은 네가 내 백성들 좀 위로했으면 좋겠다. 제가 기도 중에 그 음성 듣고 많이 울었어요. 울면서 지금은 위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한없는 위로를 지금 퍼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로가 없으면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렇게 성도님들이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사랑을 저도 느끼죠. 이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코로나 사태로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 질문 앞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위로를 느낀 것입니다. 먼저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누구라고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까?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포로로 끌려가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희망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창조하셨으므로 너희들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여전히 야곱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그 말뜻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자, 속이는 자, 사기꾼, 실패자라는 뜻입니다. 그 실패자 야곱이 야복강 나루트에서 천사와 씨름에서 얻은 이름이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입니다. 알다시피 야곱은 약점과 허물이 많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일방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는지 성경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일방적인 사랑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돼서가 아니고 문제도 많고 하나 앞에 정말 실망도 많이 시켜드렸지만 일방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정말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그들을 덮으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너무나 절망스럽고 미래는 어떤 기대도 할 수 없어 캄캄하기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새로운 미래를 기대하라고 희망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처럼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있죠. 누구나 그렇죠. 그럴 때 우리 역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고통의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연약한 모습들이 새로워지고 온전하게 빚어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 사태의 위기와 고난도 전 마찬가지리라 생각합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 성도님들이 많이 성장하시고 많이 훈련돼서 이 나중에 교회로 돌아왔을 때는 엄청나게 변화된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속 그걸 얘기해요. 그저 고통 가운데 시간만 보내지 말고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당에 가서 예배조차 드릴 수 있는 이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그 기쁜 마음이 많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제게 많은 메시지를 보내오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뜨거워져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이 굉장히 나태해졌는데 코로나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그때 그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가 그걸 뜨겁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래서 이 코로나의 비극 가운데서도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만 하지 마시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용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조성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의 가장 큰 두려움이 뭐였을까요? 바로 선민으로서의 정체성 혼란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부름받았는데 그게 단지 환상에 불과하셨다는
두려움이 가장 컸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지금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설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의 고통스러운 현실이 너무나 절망스러웠습니다. 더 이상 미래에 대한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없을 수가 없었겠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 번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심판이 아닌 소망과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다시 너희들이 힘든 상황에서 용기를 가지고 힘있게 살아라, 그렇게 위로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뿌리 깊은 절망과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국으로 귀환시킬 것을 언약하시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하신 대선언을 오늘 본문에서 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과 절망을 한순간에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놀라운 선언을 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고 선언하셨어요. 과거의 이스라엘이 아무리 심각한 영적 무지와 어리석음과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너희들은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위로는 없을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 가르치신 것 탕자의 비유처럼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 가서 창기들과 다 써버리고 탕진하고 돼지우리에서 사는 비참한 거지가 됐던 탕자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제 자신은 아버지 아들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좀 비료만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게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이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 자식으로서 이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가 망했고 포로가 됐겠죠. 이제 자신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며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실패한 족속들이라고 자포자기와 엄청난 열등감에 집단적으로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버지에게는 타락한 탕자가 아니라 여전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동구 밖에서 버선발로 뛰어나서 그 아들을 품에 안고서 진정으로 기쁨으로 그 아들을 맞아주며 너는 여전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기쁨으로 외쳤을 때 그 아들에게 그보다 더 큰 위로는 없었을 것입니다. 주눅 들고 부끄럽고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 한마디에 다 담아서 수치스러운 시궁창에 처박혀서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포로에 쌓인 상황에서 하나님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너는 여전히 내 것이다. 여전히 내 백성이며 내 사랑하는 아들들이고 딸들이다. 과거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사건은 누가 뭐라 그래도 출애굽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자유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에서 전쟁 포로로 70년 살아오느라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망해버린 이스라엘 포로들을 콕 집어가지고 너희는 내 것이다. 그래 지명에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모든 사람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너희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속에서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 고통 속에 자유와 소망을 완전히 상실하고 깊은 절망에 빠져있는 그들 향해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오늘 여러분 향해서 하나님께서 콕 지명해서 이렇게 불렀다는 게 너 내 것이다. 여러분 코로나가 아무리 힘들게 해도 지금 생업의 위기 겪는 분들 많으시죠. 뭐 코로나가 와도 사는 게 걱정 없는 분들은 괜찮겠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분들이 힘든 삶을 사세요. 그런데다가 좀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이 시간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지명해서 불러주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오늘 코로나 사태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거센 풍랑에 떠밀려가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향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외침이란 말이에요.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에서 특별히 성도님 여러분을 지명해서 부르심으로써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나 자신의 것도 그 누구의 것도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 마땅한 존재가 하나님 백성이 되다니요. 사랑하는 은혜빛 장로교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절망의 상황에 처하든지
아무리 비참한 고난의 상황에서도 이 사실만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신 하나님 사랑이 있는 한 희망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 우리의 도덕과 세상의 업적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사랑으로 인정받고 선택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위로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전혀 알지 못했던 장소에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플랜트 시티 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간정집에서 제가 읽은 기록인데요. 1965년 여름 일가 친척이 모두 모여서 휴가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새벽 2시에 갑자기 할머니가 잠자는 식구들 다 깨웠어요. 깨우더니 빈 콜라병을 가져오라고 그러고, 그리고 코르크 마개를 가져오라고. 할머니가 잠을 자는 동안 하나님이 계시를 받았다고 식구들 다 깨웠다고 새벽 2시에. 가족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할머니가 치매가 들었나 막 걱정했겠죠. 그래서 할머니가 그게 아니고 내가 치매에 걸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그래 죽으면 되냐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말씀이었다고. 그래서 할머니가 성경책 펴놓고 성경 구절을 막 적고 자기 집 주소 밑에 적고 그걸 병에 넣고 코르크 마개를 막았어요. 아침이 되자 해변으로 나가서 그걸 파도에 실어 보냈는데 무려 200개나 되는 병을 실어 보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난 1974년 11월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할머니 돌아가시고 한 달도 안 된 12월 어느 날 할머니 앞으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편지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가우스 부인께 전 지금 촛불 아래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농장엔 더 이상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남편은 트랙터가 전복되는 바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내게 11명의 아이들과 많은 빚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큰애가 이제 14살입니다. 은행은 더 이상 대출을 거부하고 있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빵 한 덩이밖에 없습니다. 눈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고 크리스마스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주님께 용서를 빌고 죽기 위해 강으로 갔습니다. 얼어붙은 강에 뛰어들기 위해서 돌로 강을 깨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강바닥에 구멍이 뚫리자 콜라병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전 코르크 마개를 열고 떨리는 손으로 그 안에 적힌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 거기는 전도서 9장 4절 말씀, 모든 산자들 중에 덜 있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죽음을 앞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였습니다. 전 그 말씀을 붙잡고 집으로 돌아왔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신 메시지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고난을 헤쳐나갈 것입니다. 부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 잘해 나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하이오의 농장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지금 코로나의 위기 상황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알고 굳건히 붙잡기를 바랍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그것이 이 코로나의 암흑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 절대로 삶이 힘들다가 좌절하지 말고 용기 잃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 같은 고통에서도 또다시 용기를 내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가 사랑하는 은혜비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강력히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보호입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소망을 잃고 절망하는 우리들을 품에 안아서 보호하시고 갈 길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무한한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조차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물, 강, 불, 불꽃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혹독한 시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위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는 이제
물과 불의 시련이나 위험이 전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 인생에 이제 더 이상 고난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불과 물의 시련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써 그 모든 상황을 이기고 견딜 수 있게 하겠다. 그걸 약속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더 이상 너에게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시련과 위험이 너에게 닥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왜?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홍해라는 난관을 맞이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 병거가 추격해 오는데 앞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장자의 죽음으로 분노에 찬 애국 군대에서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의 출애굽이 이렇게 자신들을 고통에 빠뜨리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겠죠. 이게 뭐냐 이거죠, 이게. 그래서 그들은 밤새도록 울부짖으며 절망했다고 출애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가 나서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항의 대문을 벌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광야에서 이렇게 다 죽이려고 끌고 나오냐 이거죠. 그런데 그 고난의 한가운데 단 한 사람 모세는 하나님 인도하심에 대한 굳센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도 얼마든지 구원하시고 안전하게 이끌 것이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에 막혀 절망하고 있는 백성들 앞에 소리쳤습니다. 너희는 절망 속에서 부르짖는 원망을 거치고 가만히 있어 오늘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그리고 홍해를 갈라 육지처럼 건너서 인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이 결코 그들을 침몰하지 못한 것입니다. 불도 그들을 침몰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바벨론 우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했다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져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문자 그대로 머리털 하나 실로라기 하나 불꽃에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진실로 불꽃조차 사라지지 못하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인생에게나 강 같은 시련이 있고 위험이 있죠. 불 같은 시험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그 시련의 강을 지나고 있고 그 고난의 불 가운데로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보호는 그러므로 절대로 상징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우리 삶에 마주치는 예기치 못한 그 다양한 고난과 절망과 상황에서 상상도 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된다고 해요. 오늘도 그 믿음으로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같은 얼음도 갈라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보호받으면서 우리 살아가는 겁니다.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것이니까.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 게 아니니까. 오늘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제 고향 태국에 가면요 대명교회라고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주관우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장로님이 우리 학생들 집회에 와서 간증을 하신 내용인데요. 장로님 일제시대 말기에 젊은 시절에 그때 일본 사람이 경영하는 공장에 수금 사원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하루는 대구에서 좀 떨어진 변두리에 가서 수금을 수십만 원 해가지고 당시 집 몇 채 값입니다. 그 수십만 원 해서 버스를 타고 오다가 새벽부터 다니다 보니까 이분이 피곤해가지고 깜빡 잠이 들었어요. 잠을 깨고 보니까 이 가방이 쫙 찢어져 있는데 그 수십만 원 그 큰 돈이 다 사라졌어요. 황급히 운전수를 향해서 내 돈이 없어졌어요 외치니까 운전수가 차를 멈췄습니다. 그때 뒤에 앉은 청년이 한 정거장 전에 몇 청년이 당신 가방을 열어보더니 급히 내려갔다고 빨리 찾아가 따라가 보라고 그래 말했어요. 그 차를 내렸습니다. 달려가 봤죠. 물론 버스는 가버렸습니다. 간다고 뭐 도둑을 찾겠습니까? 아무리 가도 아무도 없죠. 이 길거리에 앉아서 목 울다가 이 거금을 자기가 감당할 방법이 없어요.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럴 수는 없다. 내가 죽어야지. 죽을로 결심했어요. 한참 울다가 죽을로 생각하니까 신앙인에게 죽는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래서 어쩌면 내가 이 찢어진 가방 들고 일본 주인에게 가가지고 사실대로 얘기하면 나를 용서해 줄지도 모르겠다. 그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터벅터벅 버스는 가고 없고 옛날에 뭐 버스가 시골에 잘 다녔습니까? 걸어서 이제 오다 보니까 자기 앞에 갔던 그 자기를 타고 갔던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높은 언덕에 굴러가지고 그 밑에 처박혀서 박살이 나 있었습니다.
거기 막 연기가 막 피어나고 있는 거예요. 급히 내려가 봤더니 21명이 그 자리에서 적사했고요. 중사 있고 피 흘리고 신음하는 사람이 막 늘어져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돈은 잃었지만 하나님 은혜 내가 목숨은 건졌구나. 하나님 이게 보호하심이었구나. 감사가 나왔어요. 그 시체 더미를 찾아다니면서 아직 뭐 요즘처럼 119 뭐 걸 수가 있습니까? 전화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는 건강하니까 혹시 살아난 사람 살리려고 시체를 다니다 보니까 아까 자기 보고 장로님 보고 아까 어떤 사람이 당신 돈 갖고 갔다고 말하는 그 청년이 죽었는데 이 장로님 돈 뭉치를 끌어안고 죽어 있더래요. 그게 그 놈이 도둑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죽은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와 인도가 아닐 수가 없죠. 만일 그때 돈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장로는 계속 버스 타고 갔을 것이고 이 사람처럼 죽었을지 어떻게 알아요? 또 이 도둑이 자기에게 거짓말하는 바람에 버스에서 내렸고 목숨을 건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장로님 고백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생애를 인도하고 보호하신다는 걸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적처럼 돈을 찾아가지고 회사에 돌아와서 일본 사장에게 자세히 얘기했더니 그 사장이 아주 놀라워하면서 이 어린 총각을 신임해가지고 그 공장 총관리직을 맡게 되더래요. 그 사건이 있고 2년 뒤에 해방이 되니까 이 공장 사장이 급히 일본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이 공장을 팔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 공장 모든 군세를 이 믿음이 있는 이 장로에게 몽땅 다 주고 그냥 갔대요. 이 간정하실 때 그 반기업체가 7개나 된다고 간정하신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를 위기를 겪은 우리들에게도 그 동일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 신앙의 여정에도 질병이 있을 수 있고 시험이 있고 예상치 못한 실패도 있고 원수들의 비방이라는 물과 불의 시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항해에 왜 거센 풍랑이 없겠습니까? 파도 치지 않는 바다가 어디 있습니까? 파도 치지 않는 인생이 없다고요. 그러나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신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존귀하게 하시며 절망의 구덩이에서 더욱 위대한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살다가 얼음에 봉착했다고 해서 조금 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물 같은 시험, 불 같은 시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깨달으며 의미 있는 인생을 사시는 복된 하나님 자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회복이에요. 회복.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은 그들 스스로 생각해도 실패하고 초라한 노예였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들은 여전히 존귀한 자녀들이었어요. 여전히 사랑스러운 자식들이었다고요. 누구도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고아와 같이 버림받은 그들을 하나님은 존귀한 자로 회복시키셔서 이 세상에 우뚝 세우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으며 야비한 반역을 저지른 존재들인지 낱낱이 아시지만 그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며 소중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걸 성경 용어로 은혜라 그래요. 은혜. 그게 은혜예요. 아무런 적이 없는데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거,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어떤 실패와 고통과 비참한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절대로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여러분 인생 포기하시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하나님 소유로 부르신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소유된 사실을 믿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 자녀의 것으로 불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것으로 불린단 말이에요.
세상의 위기와 슬픔과 고난과 숱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복된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아가 될 위기에 있었던 아들의 얘기를 마저 들려드리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구도 나서서 이 불쌍한 10살짜리 아들을 책임지지 않겠다고 하니까 결국 보육원으로, 고아원으로 보내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걸 가족들이 회의하는 걸 말없이 지켜보던 21살 된 삼촌이, 아직 이제 겨우 자기도 대학생인데, 이 삼촌이 나서서 조카를 양육하겠다는 거예요. 이 조카보다 10살 많은데. 기가 막히잖아요. 21살짜리가 지금 10살을 자기가 책임지겠다니까. 겨우 10살 많은 삼촌이 아직도 자신의 청년의 불안한 삶을 살아야 되는 상황에서 조카와 함께 살기로 한 겁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둘이 이제 살게 된 거예요. 아이가 크는 동안 삼촌은 많은 곳에 데려가며 부모가 없으니까 많은 곳에 데려가서 눈으로 세상을 경험하게 해줬습니다. 삼촌이 고아가 된 조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네가 학교에 가면 온갖 친구들이 너는 고아다 이렇게 무시하고 왕따를 시킬지도 몰라. 그러나 세상에는 너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 그러나 네가 그 사람들 때문에 영향받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너는 너의 인생을 꿋꿋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야. 조카가 그렇게 말해줬더라고요. 어린 조카는 삼촌의 그런 정성에 보답을 하듯이 아주 반듯하게 자랐을 때다. 삼촌이 백화점이나 놀이공원이나 박물관에 데려가면요, 꽤 머리가 좋았던 것 같은데 집에 돌아와가지고 그 눈으로 봤던 걸 자기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용돈을 했을 정도였대요. 어린 애가지. 10대밖에 안 된 애가. 10년이 지나서 삼촌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조카는 21살에 이제 인류대학 다니는 대학생이 됐더라고요. 그 결혼식에서 이 조카가 삼촌에게 축사한 내용을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한 내용을 좀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저를 돌봐주지 않아 처녀의 고아가 된 상황에서 삼촌이 저를 거두신 은혜를 어찌다 감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때 삼촌의 나이가 되어 생각해보니 그게 삼촌에게 얼마나 큰 결단이고 용기였는지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삼촌은 저에게 친구였고 형이었고 아버지이자 어머니였습니다. 세상을 평범하게 살기에는 너무나 큰 아픔을 겪었던 제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은 모두 삼촌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삼촌은 저의 영웅이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관념 속의 신이 절대로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원망이 되십니까?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너무 힘든데 나의 지난 과거가 너무나 나를 아프게 하고 희망을 가질 수 없어서 너무 절망이 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가장 좋은 형이고 오빠고 아버지고 어머니가 되어주셨어요. 되풀이해서 너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위로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는 내게 보배로운 존재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고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는 호소를 부디 외면하지 말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도 여러분 자신이 실패한 인생 같고 내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이 하나님의 외침이 여러분 심장에 분명히 새겨져서 여러분 심장이 뛸 때마다 하나님의 그 위로와 사랑이 여러분의 모든 혈관을 타고 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용기와 희망과 내일에 대한 기대와 인내로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소중하고도 아름답고도 거룩한 외침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수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를 발견하고 인도하심을 깨달으며 회복을 약속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들은 코로나 사태라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위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긴 시간의 투병 생활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습니다. 또는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를 당하여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 앞에 물 같은 시험이 있고
불같은 고난이 닥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지명하여 하나님 것이라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이 고난의 시기에 회복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위로가 우리 사랑하는 은혜빛 장로교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